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영역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구두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피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구두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엔 3절 4절로 부르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꿈에 항상 다시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구두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피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구두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피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구두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사랑의 전신과 부르고 싸워 나아간다는 결단 함께 선포하고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소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구두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피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구두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구두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피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구두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물가에 어젯밤을 다 잡는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물가에 이젠 내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물을 내게 달란다. 넌 이미 보았다. 그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내가 사마리아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물가에 어젯밤을 다 잡는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물가에 이제 더 내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물을 내게 달란다. 넌 이미 보았다. 그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보다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물을 내게 달란다. 넌 이미 보았다. 그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반갑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시작하도록 비대면 여름 수련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수련회가 끝나고 이제 2학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방학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방금 본 영상처럼 증인의 삶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세관학교의 중등부 153 공동체와 함께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묵상하는 삶.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묵상하는 삶.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중등부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1절을 보시면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리더를 잃어버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 지난 시간을 통해서 본 바로는 모세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불러주셔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 부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리더를 부르시고 하나님 리더를 선택하실 때 그 리더에게는 사명이라는 것들을 주시는데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다시 말해서 애굽의 종된 자들이 자유함을 얻어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그 일을 위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넉넉 잡아 한 달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 40년의 삶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보낼 때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네, 그 광야의 삶을 사는 동안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십계명의 사건, 그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에 절하는 모습을 보고 모세는 그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이름을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서도 지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 회개하였던 모세를 보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뒷모습,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그 모습 가운데 뒷모습을 바위 틈 뒤에 숨겨두시고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뒷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였고 죽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으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그것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던 일을 감당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죽게 됩니다. 느보산이라는 곳인데 저기 좀 작게 보이긴 하지만 여기죠. 이 부분에 있는 이 느보산 앞에서 죽게 됩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이 부분이 요단강인데 이것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느보산에서 모세는 120년이라는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참 안타깝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을 보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리더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셨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호수아를 찾으십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예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준비되었던 사람입니다. 항상 모세의 곁에 종으로 있으면서 모세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결단과 어떠한 엎드림이 있었는지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였습니다. 지도자 모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도자로서의 훈련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모세는 애굽의 왕족으로서 여러 가지 애굽의 정치, 행정,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배웠다면 여호수아는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리더자로서의 준비를 40년 이상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네, 두 번째,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가 갈렙이 가나안을 들어갔다는 그 말씀을 봤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에서 태어났던 다음 세대가 아닌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같이 경험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호수아는 광야 40년 동안 경험을 했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 모세의 종으로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함께 보았고 또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진행하셨는지 정말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고 버틸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알게 된 그 여호수아, 그 리더로서 준비된 여호수아였다는 것이죠. 특별한 것은 여호수아가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탐꾼의 삶을 살았을 때 여호수아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해야 된다고 고백하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셨고 60만, 더 나아가서 200만, 300만이 되어지는 사람들 중에 단 2사람,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그 불순종, 그 잘못된 고백으로 죽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 잠시 후에 하나님과 여호수아의 대화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축복을 받는지 우리가 잘 살펴보시면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하나님의 경험들, 어떤 상황과 환경,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이끌지를 알았던 것들을 광야의 40년 동안 봤던 그 여호수아.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충분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한 상태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모든 일들은 광야에서 여호수아가 잘 준비되었던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이 코로나 시기에 힘들고 어렵고 광야 같은 삶이겠지만 이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리더로 준비하시고 지도자로 준비하시는 그런 과정들이심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여호수아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모세가 죽었어야 돼요. 슬픈 일이기도 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하기에 따른 나름대로 달라지겠지만 모세가 죽지 않고서는 여호수아가 리더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큰데 우리가 어떠한 사람의 영향력을 받고 있을 때 그것도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고자 하실 때 그 사람의 그 지도자는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매일 영성 집회를 통해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구름 타고 하늘로 승천을 했기 때문에 엘리사가 이 땅에서 사역을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모세가 죽었어야지만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삶과 죽음의 문제로 보면 좀 슬플 수 있겠지만 다른 면에서 보자면 한 세대가 끝나고 한 세대가 새롭게 열리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반복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계속 다음 세대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 일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살아계신 우리의 목사님들이나 영적인 지도자분들이 영원토록 살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은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나라로 가실 분들이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장소를 이동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지만 이 일들이 우리에겐 이별이라는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의미에서 이야기하자면 이제는 이 세대를 너희들에게 맡기겠다. 이 시대를 내가 바로 너에게 맡기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적인 지도자 또는 부모님, 우리 선생님들이 살아계실 때 그분들의 영성과 그들이 가지고 계신 그 수많은 지혜들을 열심히 배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열심을 배우고 배웠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이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것처럼 모세의 시대가 저물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리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까도 반복해서 이야기했지만 여호수아는 여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두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그 믿음의 고백이 60만 명 중에 두 사람의 선택 안에 들게 되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민수기 14장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살펴봤기 때문에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을 정확한 상황과 정확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리더로 세워주신다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 여호수아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나안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는 실력이 되어지지도 않았고 가나안 땅을 가기에는 너무나 먼 곳에 있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취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실 때 말씀을 주신 그 내용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놓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준비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밟는 모든 땅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두 번째, 구체적인 지명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말씀하실 때 막연하게 하지 않으시고 동서남북의 그 정확한 지명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하신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인지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의지하고 믿었던 저 먼 애굽의 땅, 자신들이 익숙했던 종의 삶이었긴 했지만 그들에게 익숙한 그의 삶을 내려놓고 한 사람 바라보고 가나안을 향해 나왔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리더였던 모세가 죽고 난 이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를 맞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분명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뭉칠 수 있었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일, 요단강 동쪽에서 요단강 서쪽으로 건너가는 그 일을 무사히 감당하며 우리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여리고성과 여러 가지 성들을 점령해 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떠나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아직 못 들은 친구들은 어쩔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수련회 시간이나 예배 시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계시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떠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들을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여러분들 끝까지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십니다. 앞으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는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 보고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뒤에 있고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이제 뭐 군대를 가거나 결혼을 하거나 신방을 앞으로 이제 받으실 때 이 말씀을 많이 이제 받게 될 텐데 우리가 이 앞에 부분을 제외하고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받기 쉽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앞에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한다는 그 말씀.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모세가 만든 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경솔히 여기지 않고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야 된다는 것,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 이 지킬 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되면 우리는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걸 강조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가다 보면 좌측과 우측에 여러 가지 이방 나라의 어떤 화려한 것들, 이방 나라의 어떤 그 쾌락적인 것들, 어떤 누리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보여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옆길로 새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다거나 이방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산다거나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할 수 있다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신 것이죠. 너는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향해서 나아가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형통하리라. 이 형통하리라는 뜻은 어떠한 일이 지나갈 때, 어떠한 일들이 진행되고 어떠한 과정 가운데 있을 때 막힘이 없이 잘 통과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삶을 살 때 모든 것에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그 과정을 잘 통과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통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막힘이 없이 걸어갈 수 있다. 도착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형통을 위해서 위에 있는 이 세 가지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당부를 하시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이렇게 있으라는 게 아니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입술을 통해서 율법책에 있는 내용들을 계속 읽으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책을 다 외웠어요. 다 외워서 하루 종일 이 말씀을 입에서 이렇게 계속 읊조린다고 하죠. 여러분들 이제 전에 하브르타 훈련 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말씀을 외워서 계속 읊조려서 이 마음속에 새기는 일들을 유대인들은 했었습니다. 이것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 입으로 내기 위해서는 내 생각 속에 계속 율법책의 내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계적으로 입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머릿속에, 항상 마음속에 묵상하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지, 이 말씀을 왜 이 시간, 이 장소에서 주셨는지 항상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그 노력,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당부하시는,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생각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묵상된 내용들이 밖으로 나와서 지켜서 행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좀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질병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집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러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이런 특별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서 증인의 삶을 사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자체가 이 행함 자체를,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게 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행동,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행동하는 그 행동은 곧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지켜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것을 지키는 자들의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며, 또 말씀하시죠. 형통하리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평탄이라는 단어 아시죠? 울퉁불퉁한 길들을 반듯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 굴곡진 우리들의 인생길, 정말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너무나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는 많은 위험의 요소들이 있는 우리의 사람이라는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미래의 길들을 반듯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일은 어떤 사람들에게 일어난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은, 항상 말씀을 읊조리면서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돼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묵상하는 사람, 그리고 그 묵상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인생길을 평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작정하신 여러 가지의 목적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 그 걸어가는 그 길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게 한번 확인하십니다. 이 말씀이 누가 말한 것이냐? 사람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내가 친히 너에게 이야기했다는 것들을 확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담대해라,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여호수아의 곁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고 해서 가나안 땅 안에서 전쟁이 없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대인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형통, 평탄, 이 모든 일들을 그냥 내가 복을 받고 편하게 살 것에 대한 이야기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의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탄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면 고난이 없어지는 삶이 아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시편 기자의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놀라운 지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인 것입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곁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보면서 그 가나안 정탐꾼의 삶을 살 때에 그 고백을 하였고 그 고백의 결과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 죽었지만 그 두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던 그 놀라운 비결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준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믿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의 그 정탐 때에도 그랬고 여러 가지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도 그러했었고 심지어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이 땅의 리더가 되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외모를 잘 꾸미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잘 훈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일들의 이전에 앞서 가장 먼저 훈련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이 시대, 여러분들도 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께 왔을 때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여호수아의 위기는 곧 모세가 없었을 때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 친히 찾아오셔서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음성을 들으시는, 동일한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본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시작하도록 비대면 여름 수련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닌데? 아니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아니에요. 아니야. 무지개 미션. 아, 그게 말이 뭐냐?